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까요?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결론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빚을 져 보신 분들은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왜 빚을 지면 죽고 싶을까요? 빌려준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딸을 데리고 차를 탄 채로 바다 빠져서 온 가족이 죽음으로 발견됐죠. 거기도 뭐 때문이에요? 빚 때문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억울하게 빚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분들은. 근데 습관적으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쓰고 보자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빚 때문에 살려고 빚을 내잖아요. 근데 빚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뭘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우리 이제 인간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자, 부자가 하루에 1000끼를 먹을 수 없잖아요. 부자도 하루에 길어야 7, 8시간 잡니다. 24시간을 살아요. 또 먹는 거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뭐 비싼 음식은 좀 맛도 있고 영양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시는지 알죠? 모든 분들이 잘 삽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부자 나라입니다. 4만 불이 넘어요. 일본도 3만 불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만족이 없어요. 근데 만족의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요 행복해요. 기뻐요. 평안해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뻐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야. 또 누가 안 계실까요? 계속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늘 이 8장은 앞에부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해방. 의로워지고 영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예요. 여기 빚졌다는 표현을 왜 쓰냐 하면 우리는 도저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에서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뭐예요? 빚진 자예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거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흉내도 낼 수 없어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내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난 고생만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했습니까? 그게 말라기서의 결론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 야, 내가 너 자녀처럼 사랑해서 피투성이 같은 길거리 버려진 너희들을 내가 주워 와가지고 내 자식처럼 내 딸처럼 잘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공주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근데 우리가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짜 공주고 왕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갚지 못할 빚진 자인데 지금도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왜 사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바울의 이제 하나의 비유죠. 은유입니다. 빚진 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은혜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어떤 경우는 내 생명을 내줄 것처럼 헌신을 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랑해요? 아, 너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우리 교회 터줏대감이야. 전부 다 이거는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내가 목사니까 뭐 너희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인데 무슨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고 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빚진 자라는 것은 되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해석을 거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을 쫓고 산단 말이에요. 그 빚을 갚으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생을 빚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4시간 뛰어다니면서 왜 빚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왜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자기도 그렇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세상에 빚진 것처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옳을 거예요. 그 종처럼 거기 끌려다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끌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바울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참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 육신의 종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했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다른 말을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안에는 성령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라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육신에 비친 자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 안에도 사실은 성령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육신적인 구습이 남아있는 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면 칼을 자르듯이 딱 끝나고 우리가 정말 완전한 의로운 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하늘나라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육신적인 자기와의 싸움이 피터지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뭐예요? 지배를 받을 때 이걸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꼭 칼로 죽인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피 터지게 싸우는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역사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또 세상은 뭐예요? 계속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속수무책으로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육신에 비친 자처럼 끌려다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걸 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 자녀들 또 뭐예요? 우리 성도들, 특히 셀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저분이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집사님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하는데 리더가 힘든 사람 있죠. 아마 여러 목회자 심정을 알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왜 저럴까?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위로가 되죠. 진짜 셀리드 하다 보면요 한두 사람이 꼭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다 영적 전쟁에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세상에 빚진 자는 그냥 종이 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제가 제자 돼가면서 많이 이야기하죠. 영적 분별력.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제 키가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시죠?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한 70대 보이죠? 근데 나이 먹을 때 줄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여러분들 몰라요. 제 키를.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목사님 좀 서봐요. 줄자 딱 돼가지고 보니까 1m 68이구나. 예를 들면 정확하게 나온 잣대가. 우리가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캐논이야. 잣대란 말이에요. 딱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네.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충만하면요. 사람들 살아가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투시 연사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투시 연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카메라도 아니고. 말씀에 딱 서면은요. 저 사람 육신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구나. 저 사람은 성령이 있는데 아직도 육신의 싸움에 지고 있구나. 그 분별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자대학을 뭐라 그랬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저는 옆에서 뭐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그럼 눈이 보여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새가족부터 천국이 보인다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왜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은 거의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건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 믿어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뭐 연계를 갖다 갖고는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든지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딱 분별이 돼요. 그건 뭐 내가 이상한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고 뭐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2단이 오면은 2단, 3단, 100단이 와도 분별이 딱 돼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죠.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헷가닥하고 그게 빠져 안 빠져요?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빠지죠. 거짓의 영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육신의 악한 생각을 죽이면 어때요?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이런 유혹과 미혹과 생각을 내가 이기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 끝까지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죽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지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는 헛되다는 내용.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구원은 받지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는 깨져가지고 영적 전쟁에는 맨날 패배하고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난 그 다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근데 왜 세상의 빚진 자로 사느냐?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뭐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당연히 받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는데 이 자녀로서 그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자, 이는 믿는 사람에 대한 거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는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12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매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예요? 세상적인 것에 빚진 자처럼 막 끌려다니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시는 무서운 영으로, 이걸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받지 않냐?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자,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 아빠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아빠가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상한 기도원에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하나님 아빠 부릅시다. 뭐 부를 수 있어요. 어린애처럼 하나님 아빠. 그래 약간 이상한 분위기로 하는 거 있죠. 아빠 해서 이 아빠는요 아람어예요. 아람과 이제 그 신약은 아람어가 좀 섞여 있어요. 아람어.
그리고 대부분이 표준어인 헬라어가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아람어가 약간 나와. 이 아빠라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아빠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원래 아빠 이게 아니고 아바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스 케이크 있죠? 그 바라 그러죠. 바 막대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그건 아닌데 아람어의 압사하다 할 때 아바예요. 이해되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표현하려 그러니까 아람어가 뭐야? 아빠야 이런 뭐 아빠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람어와 또 아버지는 파테르예요. 파테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뭐 아빠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원래 그 아람어의 아빠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용했다. 부르짖었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이제 진짜 만난 거예요. 성령이 내에 충만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뭐 기도했다 이런 이제 표현도 쓰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막 고함지로 아버지 이러면 오랫동안 기도할 때도 뭐 그렇게 아버지 하고 이제 진짜 기도할 때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거는 놀라움의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에 대한 설교도 했는데 그건 여러분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아버지 그 부르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감격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내 영이 입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 거듭남은 육신적으로 아기가 돼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로 연결이 될까요? 영적인 세계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착각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이.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런 차원에 살아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이야기했잖아요. 2장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관계가 그동안에 끊겨 있다는 자체가 죽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 하나님 영이 들어오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신생이고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앞으로 죽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고는 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 죽고 끝난다면 얼마나 죽겠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실수 없기 바랍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었던 나를 살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마지막 17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뭘까요? 아버지 것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잖아요. 너희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속자예요? 뭐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죠. 세상에 상속받는 게 좋죠. 여러분 세상에 상속받은 사람 좋죠. 많이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빗나갑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사실 빚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뭐 자녀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이제 옛날엔 뭐 논밭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많은 뭐 별 가치도 없죠. 또 옛날 농촌의 집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좀 올랐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큰 아들만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큰 아들 다 주면 어떡하냐. 그 몇십 평 남겨놨어요. 근데 그게 돈이 좀 됐어요. 몇천만 원 됐어요. 그래서 그 그래도 오래 가니까 그래서 아버지 맨날 빚만 진 줄 알았더니 우리가 갚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해는 안 봤어요. 여러분 진짜 빚 그거는 우리가 평생 고생한 그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이제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말다툼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가져가라고. 형 다 가져가라고.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뭐 평수 많아봐야 돈도 사지도 않아요. 그런 거. 누가 사요 지금 농촌의 땅을. 여러분 그런데 매이지 마요. 안 받아도 돼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말만 자꾸 생각해. 진짜 내 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